할렐루야. 1월 셋째 주 주일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이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야곱의 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쉽지 않은 갈등의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조금만 일찍 태어났어도 그 인생은 달라졌을 것인데 아쉽게도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악착같이 태어날 때도 나왔는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차별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첫째로 태어났는지 그리고 둘째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집안에서의 대우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약간 달라집니다. 하물며 이 야곱이 태어날 당시에는요, 장자에 대한 그 대우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맏아들 장자에 대한 의미가 대단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맏아들의 것, 즉 장자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었기 때문에 에서는요, 당연히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자신에게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장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계속해서 장자의 명분을 노리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계속해서 가지기 위하여서 오죽하면 에서의 사냥 돌아온 뒤에 배고픔을 이용하여서 팥죽과 거래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는 기가 막힌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가 너무나 고픈데 팥죽 한 그릇을 팔라고 이야기하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판다고 팔아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구두상으로 판다고 해도 그게 팔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팥죽을 가지고 거래를 하죠. 그리고 팥죽을 먹은 형 에서를 향하여서 맹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배고픈 에서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맹세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중요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여러분, 죽을 것 같이 느껴지던 배고픔이 이해가 가죠. 정말 배가 고플 때는 돌이라도 씹어 먹을 만큼 배가 고플 때가 있습니다. 사냥을 다녀온 뒤에 에서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야곱이 주는 팥죽을 받아서 먹은 뒤에 배고픔이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야곱과의 맹세, 아, 그거 아니야. 내가 배고프니까 그냥 급하게 얘기한 거야. 급하게 맹세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도 됐을 터인데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에서가 한 행동은 34절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고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이유가 정확히 나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잘 써먹는 술수 중에 하나가 바로 슬며시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것이죠.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에 따라서 참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시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뭐 직장 생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복을 허락하십니다.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받은 복만 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악한 사단마귀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손에 들어온 세상 복으로 인해서 욕심이 생기고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버리고 움켜진 손을 놓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다 가진 사람이었고요. 몸도 얼마나 건강한지 산과 들러 다니며 짐승들을 잡아다가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정말 기술과 능력이 그 당시에 있어서는 그런 능력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자기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두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첫째니까 누리는 거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계속돼서 그 복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서와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장자의 권리는요, 단순히 재물적인 유산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 할아버지 때부터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이어받는 축복까지도 함께하는 권리였죠. 그런데 그 엄청난 축복과 권리를 에서가 가볍고 경홀하게 그리고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요, 에서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복을 받습니다. 재물도 들어오고 자녀도 형통해지고 또 건강까지 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는 순간이 영적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는요, 하나님도 필요 없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도 등한히 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도 열심을 잃게 되어집니다. 딴재미 찾으려고 자꾸만 돌아다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과 같습니다. 다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형통하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 그리고 이삭의 뒤를 이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의 아비가 되어지는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자신의 강함, 자신의 자아 실현만을 위하여서 산으로 들로 뛰어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마음만 사려고 했죠. 살아있는 육적인 아버지 이삭만 마음에 두고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로 산 것입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의 마지막 말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는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뿌리가 되게 하시는 복을 눈으로 지켜보게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서는 결국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것은요, 너무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배고픈 에서처럼 정신 못 차리고 달려들어서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아닌 에서의 눈을 멀게 한 팥죽과 같은 당장 눈앞에 좋은 것만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좋은 것만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진짜 필요한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복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당에도 여전히 열심히 나오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줄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속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에서는 빨랐지만 바르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은 속도는 뒤처졌을지 모르겠지만 방향은 정확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자가 아니었죠. 32절에 보니 동생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단순한 배고픔을 느꼈을 뿐인데 야곱 앞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얘기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은 못 느끼는데 육적인 배고픔은 느낀다는 것,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육적인 배고픔만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요,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함입니까? 육적인 필요만 채우기 원하면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빠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지요. 그런데 평소에는 잘 나오다가 시험 기간만 되면 주일날도 학원에 가야 한다고 나오지를 않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면 주일날 학원 가는 게 맞겠지요. 예배 드리는 몇 시간 동안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고 수학 문제 하나라도 더 푸는 것이 오히려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면 그 귀한 시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에서의 삶이냐 아니면 야곱의 삶이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아이러니한 것은요, 하나님을 에서처럼 우습게 여기면 우리의 인생도 우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들어 야곱과 같이 소중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지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인 에서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많이 있어서 세상이 그런 교회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몸담고 있는 수많은 야곱들이 힘들어하고 눈물 짓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삶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까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으니 너무나 속상한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죠.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도 생기고 경제적 어려움도 또 함께 되고 참으로 요새 삶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이건 불가능할 거야라는 불가능에 대한 확신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이라는 가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야곱처럼 도전해야 됩니다. 세상과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살 수 있겠어? 그게 가능하겠어? 이렇게 무너진 교회가 너 한 사람 열심히 한다고, 너 한 사람 기도드리고, 너 한 사람 예배 열심히 드린다라고 회복될 수 있겠어? 사탄은 자꾸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입니다. 야곱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을 이어서 그 복의 근원의 복을 야곱은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세상은 우리의 기도를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우습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결국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야곱의 장자의 명분과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야곱이 되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2021년도 한 해 승리하시는 믿음의 야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부를 찬송은요,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통일 찬송가도 역시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에서의 삶을 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야곱의 삶 담기를 원합니다. 계속되어지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새해 들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추구하였던 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다르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에서와 같은 실수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김으로 우리의 삶이 우스워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을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 꿈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야곱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